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50일째일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야, 참. 한 번에 답이 나오네요. 부활절부터, 부활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고요. 부활절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탄생일은 1972년 1월 2일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한 그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 있기 전에 바로 열흘 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임하심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성령이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도대체 이게 뭘까? 몰랐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돼요. 바로 그날 모였던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이 되었을 때 몇 날이 못 되어 이 말이라, 그 몇 날이 10일이었던 거죠. 10일이 되었을 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누가는 이 거룩한 순간을,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기록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꽃이 휙 내려오면서 각 사람마다 임하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자, 이 성령 강림절의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음성 같은 소리. 그리고 불길이 타오를 때와 같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꽃의 모습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온 것이에요. 그때 모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였어요. 소리, 말하게 하심, 다른 언어. 여기에 공통점이 보이죠. 이렇게 오순절에 제자들의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됩니다. 자, 성육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여주고요.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의 아주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위험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했지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진리 위에 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평화와 소망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모든 영혼을 사랑할 능력이 있으며 마침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초대 교회는 그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의 사랑으로 로마 제국 이겨낸 거예요. 교회는 칼과 창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려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구한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숨쉬는 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에게 증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이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언어의 이미지가 있음을 봤어요. 소리, 불의 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 그냥 쉽게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멀리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멀리 흩어져 있던,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 다 흩어져서 살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을 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데 아라비아 말을 하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말하는데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이집트 말을 듣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네 하고 조롱하였던 거죠. 자, 성령 강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의 장벽이 깨진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죄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그 흩으신 언어가 성령 강림절 통해 하나로 소통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언어의 소통이 이날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증언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능력이 임했을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언어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담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증인, 증언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이 역사가 있은 그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설교했어요. 그것을 위해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증인이 되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증인이 된 겁니다. 그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자들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음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꼭 걸어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겁쟁이, 배신자, 나약한 모습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용감해졌습니다. 어떻게 용감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어요. 박해와 환난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 외에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증인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힘든가요? 힘들죠. 왜 힘들죠? 전에도 거절 당하니까, 거절의 두려움.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 가운데 임하시면 나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의 길이 있습니다.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뭐예요? 성령이 이미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것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물론 이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의 상황이긴 했어요. 역사적 배경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합니까? 세상은 점점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 적대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선 힘든 겁니다. 또 말씀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그 성령님을 그냥 잠재워 두는 거예요. 성령님, 저 그냥 뒷방에 가서 주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잠자고 계신 거예요. 또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심으로 증인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증인의 능력이며 또한 변화의 능력이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불의 혀같이 많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게 되자 그 삶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그날 불의 모습을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불의 모습.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이든지 불에 닿으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모양도 바뀝니다. 또한 불은 깨끗하게 합니다. 완전히 소독하죠. 그래서 옛날에 불에 달궜다가 칼을 불에다 지신 다음에 수술하고 그랬죠. 깨끗하게 해요. 불에 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얼음은 점점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은 기체가 되죠. 이처럼 성령의 불이 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의 불이 닿으면. 성령의 능력은 불과 같아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해주시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만나고 섬겼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차별받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희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천국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 맡기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할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선포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뒤에 또 가보면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 강림절을 가리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강림은 말세와 함께 마지막에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변화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셔요. 우리에게 용서할 능력을 주셔요. 화해할 능력을 주셔요. 치유의 힘을 주셔요. 헌신의 능력을 주셔요. 겸손의 능력을 주셔요. 인내의 능력을 주셔요. 기쁨의 능력을 주셔요. 감사와 찬양의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 창조의 능력,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고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다툼과 전쟁이 평화로 변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창조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변화되는 나를 그려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이미 계시죠? 성령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때로는 양심의 소리로 말씀할 거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생각으로 말씀하셔요. 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뭐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갑자기 내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내가 나를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혹은 성령님의 음성 순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 얻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설교 끝내려고? 원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 얻기 원하셔요? 그러면 제가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구하셨습니까? 힘들어는 하죠. 구하셨습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 성령을 구하셨나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셨나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셨나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나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함의 가치,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또 다른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네요. 어떻게? 회개하여.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자,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죠? 죄 졌어요? 어이구, 저런 큰일 났네. 맞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죄를 지어요. 그러나 회개함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을 얻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자, 왜 그런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아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소통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역겨워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구하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를 돌이키고 반성하며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힘 빼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의 능력이 회복되고 변화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따라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감사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깊어지는 그러한 복된 새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